누가 그 집을 짓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앞에 먼저 선교 사진 몇 장 보면서 좀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같이 갔던 팀은 어른들 8분 그리고 어린이 5명이 함께 갔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필리핀은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이라서 멀미하시는 분들은 또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게 좋은 여건 속에서 날씨도 괜찮았고 잘 갔습니다. 다음요. 네, 새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필리핀에서 가본 어떤 현지인들 교회보다 확실히 새로 지어진 건물이 깨끗하고 멋있더라고요. 이름이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요. 이제 리본 커팅을 준비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입구고요. 다음요. 현지인 성도들과 또 한인교회 현지에서 좀 도우신 한인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헌당 예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서 계신 뒷모습이 보이는 여자분이 이 교회 목사님인데 레미라는 분입니다. 전에 아마 인터뷰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다음이요. 네, 헌당 예배 순서지였고요. 다음이요. 네,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기팀도 벌써 있고 악장 같은 분도 한 분 계시고 자매들이 찬양을 하는데 사실 이 어떤 악보를 가지고 정식적으로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니까 한 10번을 부르면 10번의 그 노래의 음정이 계속 달라요. 그런데 저는 그 찬양을 함께 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참 감격스럽던지, 이거 완벽한 어떤 음악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는 감격이 저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음요. 네, 목사님이 이제 옆에 계시고 옆에 계시는 분은 그 교회 이제 리더 중에 한 분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음요. 네, 제가 말씀을 그날 전했고요. 다음요. 네, 현지 한인교회, 약속의 땅 교회라는 한인교회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영어로도 기도하고 한국어로도 기도하셨어요. 다음요. 네, 저희 준비해간 찬양을 한 곡 같이 온 마음으로 축복하며 드렸습니다. 다음요. 네,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네, 우리 성도님들과 현재 한인교회 성도님들 쪽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다음요. 우리만 축복해드린 게 아니라 현지 우리 성도님들, 필리핀 분들도 이렇게 손을 뻗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복된 예배였습니다. 다음요. 네, 이 앞에 보이는 분이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이시고 선교사 출신으로 지금도 미얀마나 필리핀 교회들, 현지 교회들 돕고 계시는 김태성 목사님이십니다. 다음요. 네, 한 번 더요. 네, 예배 드리는 모습 뒤에서 찍은 거고요. 현지 성도님들이 꽤 많이 오셨습니다. 다음요. 네, 저희 어린이들은 현지 성도님들 쪽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2시간여 되는 예배 시간 동안 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요. 네,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네, 놀라운 것은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에는 한 5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건물이 생기자마자 100명 이상 첫 예배에 참석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서 감사했고 또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현지 성도님들, 여자분들이 특속을 준비해서 하셨고요. 동영상을 좀 같이 보면 좋은데 이 찍힌 게 잡음이 너무 많고 해서 함께 예배 시간에 보기엔 적당하지 않아서 사진으로만 보겠습니다. 다음요.
현지 어린이들 특송도 하고 워십도 했습니다. 다음요. 네, 이 더워가지고 우리 함께 갔던 공지민 어린이인데 새벽에 제가 나와 보니까 이렇게 더워가지고 복도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피곤한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열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 날은 현지 교회 어린이들 한 60명 정도가 교회에 와서 저희들 가지고 간 옷이나 학용품, 과자 이런 것들 좀 싸서 나눠주고, 또 현지 어린이들 얼굴에 이렇게 그림 그려주는 거 있죠. 그것도 하고 풍선 같은 것도 불어서 선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비가 오려고 해서 우산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요. 네, 이렇게 저기 서 계시는 여자분이 그 아까 말씀드린 한인교회 김태성 목사님 사모님, 김용옥 사모님입니다. 예희가 들고 있네요. 다음요. 네, 비가 왔습니다. 비가 막 쏟아져서 불이 나게 싸서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요. 저는 아기를 봤습니다. 비가 온다고 저렇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얼굴에 그려주는 페이스 페인팅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요. 우리 어린이들이 옆에서 풍선이나 이런 거 준비 돕고 있습니다. 다음. 네, 열심히 불고 있습니다. 풍선 부는 걸 갖고 갔는데 고장이 나서 다 입으로 간의 수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계속 열심히 불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어린이들이 필리핀 친구들을 다시 보고 싶다고 지금부터 돈을 모아서 내년에 또 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요. 예, 그 다음. 다행히 가지고 간 것들과 딱 그날 온 친구들의 수가 맞아서 모자라지 않게 다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요. 네, 현지 교회 어린이들인데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기로 남자 어린이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자 어린이는 다이아나. 다음요. 이 어린이들은 교회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1살이라는데 너희들 교회 다니냐? 안 다닌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들어와라, 해치지 않는다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교회 문턱 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뭘 준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구나라는 걸 방금 그 두 아이들과 이 두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다음요. 네, 우리 교회 앞에서 좀 같이 단체로 사진을 찍었고, 가운데 계시는 분이 그 레미 목사님인데요. 시작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필리핀 분들이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그냥 시장바닥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질서가 아직 안 잡혀서. 50명이었던 교회가 100명이 모이니까 얼마나 복잡해졌겠습니까? 그 힘듦이 조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은 세워졌지만 계속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이요. 중간에 있는 애는 저희 애인데 뭐가 좋다고 웃고 있습니다. 새로 세워진 교회는 건물은 훌륭하지만 사실 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첫발을 내디딘 교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함께 못 가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가서 돕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 동네는 완전히 빈민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빈민가 교회를 돕는 일을 하면 그건 그냥 계속 뭔가 나눠드리고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근데 조금 그보다 나은 동네인데 여기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를 통해서 좀 더 어려운 지역들이 이 교회가 좀 자립되고 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 같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서일교회 성도님들께 필리핀의 형제 자매들과 또 현지 약속의 땅 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사진은?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그날 그곳에서 했던 말씀을, 그날은 이제 영어로 해서 굉장히 피곤했는데 제가 해보지도 않은 걸 해서 오늘은 한글로 해서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제주도 한라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가지도 않던 산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휘파람 불면서 가다가 중간부터는 죽을둥살둥 올라갔죠. 이렇게 힘들게 가다가는 중간에 포기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막 셀카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SNS에다가 나 여기쯤 왔어 막 이렇게 올리면서 결국 정상까지는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백록담에 물이 없는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물이 없더라고요. 백록담은 천지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발밑에 구름이 쫙 깔리고 그야말로 무슨 하늘나라 같은데, 야, 내가 이런 풍경을 조금 더 어렸을 때 봤으면 인생이 달라졌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오늘 성경에는 다윗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도 지금 정상에 서 있습니다. 왕이 됐어요. 그리고 적국과의 전쟁도 멋지게 승리했고 나라 안에 있는 내전도 다 끝났고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세웠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부족한 것도 없고 할 수 없는 것도 없는 아주 잘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이분이 거룩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2절에 보시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죠. 찾아가서 말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멋진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사십니다. 이게 얼마나 예쁜 마음이에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찬성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다 마칠 수 있었던 것처럼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고 끝나야 할 것 같은 이야기인데 안 끝납니다. 그렇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셔요. 요약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뜻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짓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근데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한데 자꾸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막 자꾸 방해하시는 것 같고 자꾸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나조차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이게 이제 보통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어보셨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5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으신 거예요. 11절 마지막을 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짓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 성공하고 능력 있는 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집을 잘 짓고 계시는 분들도 또 잘 좀처럼 지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고 뭐 세상이 악해진다고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똑같습니다. 모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은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형편이나 사람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 6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첫 공식 업무가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수레에 싣고 옵니다. 소 달구지에. 그러면은 수레에 싣고 오는 게 빠릅니까? 사람이 메고 오는 게 빠릅니까? 뭐 사람이 뛰면 좀 낫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수레가 조금 빠르겠죠? 그럼 사람이 메고 오는 게 편해요? 수레에 싣고 오는 게 편해요? 이거는 당연히 수레에 싣고 오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 편하고 빠른 길을 택한 건데 소가 오다가 갑자기 뒤로 이렇게 막 발작하듯이 넘어가서 수레가 엎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 언약궤는 당연히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뒤에서 따라가던 우사라는 레위인이 그걸 잡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죠. 나는 이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오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니야, 사망사고가. 근데 원래 법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됩니까? 신명기 1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메고 가야 됩니다. 내 귀퉁이에 있는 고리에다가 채를 꿰서 감아들듯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잊혀진 채로 변두리에 처박혀 있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 모르죠. 그 말씀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뭐 그냥 방법이 틀리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경고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 아무리 급한 일도, 아무리 중요한 일도, 아무리 사소한 일까지도. 물론 우리는 그 뜻을 다 모르죠. 그래서 다윗처럼 실수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진심으로 그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실수를 통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 나단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짓고 싶은데 하나님 짓지 말라잖아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다윗은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께 이거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제가 지을 수 있습니다. 성전. 저는 힘도 있고 돈도 있고요, 완벽한 설계도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완벽한 계획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짓는다고요. 제가. 하나님.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른 것 같을 때,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때 혹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옳아서 말씀이고 뭐고 사랑이고 뭐고 막 속에 분노와 미움, 원망과 불평, 판단과 정죄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될 때가 혹시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욕망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in이죠. 이 단어의 가운데에는 I가 있는데 I는 영어로 나입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은 앉았습니다.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멈추었고 자기가 하려던 일을 멈췄고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왜 앉았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죠. 그리고 감동도 받습니다. 아, 그래, 정말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진짜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진짜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막 기뻐하며 간증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살고 왜 그냥 가던 길을 그대로 갈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히.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세상이 혹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라서 그렇지 않나요? 이 말씀을 삶과 이어주는 게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머리에 있는 게 가슴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뿐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앉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변화될 수가 없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본받지 않은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 편인데, 사실 성경은 그냥 답이 없는 세상과 우리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던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 즉시 앉았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재료도 다 모아놨고 뭐 설계도도 준비되었고 그냥 하면 돼요. 하고 싶으면. 근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굵직한 일들을 많이 했죠. 골리앗을 이겼고 블레셋을 쳐부쉈고 뭐 사울 왕의 모든 방해를 뚫고 믿음을 지켰고 결국 뭐 왕이 됐고 하나님의 법궤도 다시 가져왔고 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했던 일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오늘 일입니다. 자기가 하려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앉았던 것입니다. 보통 잘 나갈 때 사람은 앉지 않습니다. 뛰어갑니다. 뛰어가면 더 잘 나가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너 너무 빠르지 않니? 너 너무 지금 네 맘대로 가고 있지 않니? 너 지금 누가 하나님이니? 너 내 말 듣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죠. 앉으라는 겁니다.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앉지 못합니다. 왜요? 달려가던 속도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방향이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면은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가려면 한참 힘이 드니까 그냥 가던 대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어떤 스님이 쓰신 책 이름처럼 멈추어야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멈추지 않으면 지금 내 인생에서 누가 하나님이신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앉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다윗이 가장 처음 물은 게 바로 이거예요. 18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영어로도 who am I예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앉자마자 그거 물어봐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이 기도의 마지막쯤에 가서 답을 찾습니다. 28절 상반절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시든 이것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사실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형편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결국 그 끝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 우리의 비참한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홀로 앉아 계셨던 분, 2000년 전에 홀로 외로이 앉아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칼을 뽑아서 싸워야 될 상황에 주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힘이 있는데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박살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람 막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정상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앉았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앉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나 잘 구원해봐라. 해봐라 어디. 이렇게 침뱉고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요. 주님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당하셨고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자기 집을 지키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왜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인생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집이 무너져서 우리의 집은 세워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내 집은 내가 세워야 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세우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멈추면 게으르다고 합니다. 앉아 있지 말고 서서 뛰어가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막 우리는 등 떠밀려 가듯이 막 오 하면서 쫓아가잖아요. 옆에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뛰고, 그게 어디를 향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사실 뛰어갈 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뛰고 계시냐고요. 우리는 사람이 막 40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게 괜찮게 보잖아요. 만약에 제가 한 일주일 가서 금식하고 오면 여러분 저를 굉장히 훌륭하게 보실 거 아닙니까? 왜요?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는구나, 이래서. 사람은 그렇게 높여주는데 그렇게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왜 인정하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 인생의 집이 내 집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을 인정하고 부러워하죠, 세상에서. 나는 그렇게 못 되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는 거예요. 많은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특별하죠. 칭찬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은 여러분 얼마나 칭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내가 그렇게 뭐 많은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주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적어도 사람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보다는 주님을 더 많이 높여드리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칭송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위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변함없이 여기에 앉아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잘 나갈 때, 정상에 서 계실 때 변함없이 이 자리에 겸손히 앉아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늘 질문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한라산 정상에 3년 전에 서 있을 때, 또 가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요. 지금은 살이 쪄가지고. 3년 전에 거기에 서 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구름 위에 서 있는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거기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좋아도 정상, 거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더라고요. 이게 평소에 안 가던 산을 갔더니 내려올 때는 이 고관절, 무릎 이런 데가 막 콕콕콕 쑤시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거의 어기적 기어 내려왔어요. 멈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쉬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앉았다가 기다가 걷다가 뭐 이렇게 내려왔는데 멈춰서 앉아보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하늘이. 꽃이, 구름이, 바람이, 나무가, 돌들이 보이더라고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올라갈 때는 정상만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저만 봤어요. 막 셀카 찍으면서 갔어요. 내가 올라갔다 이것 때문에. 그러나 내려올 때, 특별히 멈췄을 때, 앉았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평생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드려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지은 집은 하나님의 집이 맞지만 우리가 지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짓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 상관없이, 지금 모습에 상관없이 아름답게, 정말 비할 데 없이 영광스럽게 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정죄를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앉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이 복, 주님 앞에 앉아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집을 누가 짓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판단과 정죄와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로 편가르기 하며 살던 이 모든 완악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의 교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다 하려고 하는 모든 교만을 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으로 순종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으시면 우리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정상에 오르셨던 분들, 지금도 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앉아서 누가 하나님입니까? 지금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또 인생의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인생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을 만큼 고통 중에 계신 분들, 똑같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질문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주인 되고 싶어서 기분만 조금 나빠도 기도 못하고, 형편만 조금 안 좋아도 예배를 못 드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빈 무덤의 예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서 또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이신지 주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묻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나라의 백성인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들이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할 때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 저 멀리 필리핀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교회 모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원망, 판단과 정죄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던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이 자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생명의 자리임을 믿고 이곳에서 생명을 얻고, 이곳에서 나음을 입고, 이곳에서 기쁨을 얻고, 이곳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